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가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질병에 걸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은 내 몸과 마음이 좋은 균형 잡힌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건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정신적으로 우리의 감정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 부정적인 감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이죠.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 낮은 자존감을 느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분노라는 감정은 참지 못하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적개심을 보이고 질투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려움과 이 분노란 감정이 결국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 감정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 아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소외되고 작은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버진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그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 많은 축복들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바로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인 것입니다. 만일 건강을 잃으면 우리가 아무리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재산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명예를 얻어서 높은 지위와 권력을 소유해도 내 몸이 병들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그렇게 온전해야지 나머지 물질의 복과 명예의 복과 그 많은 복들을 우리가 비로소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비로소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가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기적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명절을 가리켜서 오순절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셔서 의도적으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행각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5개가 있었습니다.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각각의 숫자들은 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고통의 숫자, 괴로움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5라는 단어가, 5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블레셋과의 그 전쟁으로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을 몇 개 가지고 나갑니까? 5개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전인도 남편이 몇 명이셨습니까? 5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고통의 자리,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저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도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 물이 움직이고 기포가 생기는 것이 천사가 와서 휘젓고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질병에 걸린 자들이 다 그 연못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자들 중에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병든 자는 몇 년 동안 투병을 했습니까? 38년. 몇 년이요? 38년. 엄청난 기간 동안 그렇게 병으로 고생하고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38년 동안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을 것입니다. 또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은 다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발병을 했다면 지금 6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과 포기 가운데 있는 이 병자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와서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뻔한 질문 아닙니까? 지금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안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지금 낫기를 원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영혼에게 다시금 그 치유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을 모르는 사람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메어달리고 기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끝나고 모든 수고가 절망으로 끝나는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 포기합니다.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 손을 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직도 그 병자의 내면 속에서는 살고자 하는 의지, 내가 다시 살고 싶습니다, 다시 병이 낫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갈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치유의 선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수술해야 될 때가 있고 입원해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그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요. 정말 이렇게 아플 수가.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메어달리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메어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의 그 권능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지자마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관절이 어떻게 됐을까요? 딱딱하게 굳어 있었을 것입니다. 다리에는 걸을 만한 힘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권능의 말씀, 치유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즉시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금 그의 관절이 회복되고 그 힘과 능력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중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35개 정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은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 목적은 바로 그 영혼이 그 구원받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확증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지옥에 떨어져도 수천 번, 수만 번 떨어질 이 죄인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줄 때 이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인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율법의 규정에, 법조문에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옮겨서도 안 되고요, 매매해서도 안 되고, 커피를 사서 먹어도 안 되고요, 밥도 사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안식일 규정이에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그 율법을 범하게 되면, 일을 하게 되면, 병자를 고쳐주게 되면 그 당시 규정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안식일 한번 어겼는데 너무하죠. 예? 그것도 나쁜 일도 아니고 병든 자 고쳐줬는데 일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희생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육신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 내 감정 가운데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모든 문제들 진정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의 그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문제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 자리를 이제 들고 털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한번 말씀만 하시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다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이 병자는 38년 전에 어떤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병에 걸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는데요, 그 병에 걸리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병자처럼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유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 의해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병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대적할 때 쫓아내야지만이 그 질병에서 나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은혜, 의사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이 치유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 영적인 치료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병에 걸린 환자들 수백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약물만 먹은 그 병자들과 똑같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데 영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통계를 다 냈습니다. 누가 회복이 빠르고 완쾌가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치료를 함께한 사람이 확실하게 낫고 그 회복 속도도 훨씬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의 많은 질병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병은 계속됩니다. 아무리 약을 먹고 수술을 해도 그 잘못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 병은 또다시 재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끊어버리고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먹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죄짓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식입니다. 과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장을 적당하게 만드셔서 적당하게 먹으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맛있는 게 있으면 맛있는 뷔페 가면은 어때요? 몇 프로 드십니까? 100% 드시고, 예? 110%, 120%. 소화제 먹어가면서 또 드시고, 예. 정말 인간이 너무 미련한 것 같아요. 근데 의사들은 자기 위장에 한 80%만 채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욕심이 생기잖아요. 맛있는 거, 탐심, 먹고 싶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병들게 되고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식할 때마다 꼭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언제 무슨 죄를 지었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면 또 다시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인생의 그 문제들을 해결함 받기를 원하느냐?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것을 진정으로 해결함 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해결됩니다. 만나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